1절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가운데 이제 촛대에 대한 비밀, 촛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버림받을 음녀 교회가 되느냐. 촛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그 말씀에 빛을 받은 성도들이 있고 함께 이 순교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승리하는 교회인데 최종 마지막 철장을 든 남자의 사명자를 생산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녀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은 짐승에게 이용당하고 그 최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붉은빛 짐승. 붉은 요한계시록의 붉은 빛을 띠는 짐승이 누구냐 하면 붉은 말이죠. 붉은색을 띤 붉은 말. 계시록 6장 3절 4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색 말. 이게 이제 붉은빛 짐승인데, 자, 붉은 다른 말, 붉은빛 짐승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하면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데, 자, 이 짐승은 이미 그 다니엘서의 그 짐승에 대해서 네 짐승에 대해서 사자 같고 공 같고 표범 같고 독수리 같고 이 짐승에 대해서 보여줬는데, 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 그거와도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늑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열발가락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희한하게 생긴 이 신상의 이 꿈을 꾸고 너무 어마하니까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알 길도 없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다 불러, 하여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꿈의 해석을 알려고 그 왕이 꿈을 꾼 것까지 이야기하고 꿈의 해석을 붙여라. 자기가 꿈을 꺼놔놓고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내가 꿈을 꾼 것까지 알아맞추고 그 꿈의 해석을 하라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뭐 알턱이 없죠. 그걸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시간을 말미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면서 결국은 이제 해석을 줍니다. 그거는 장례사입니다. 장례사.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의 해석은 이렇다 하면서 이제 그 머리는 바벨론 나라 왕 당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다음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사에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것이 페르시아 메데파사입니다. 메데와 바사. 그 다음에 메데바사 이 은의 나라입니다. 가슴과 팔. 그리고 이제 배와 넓적다리 이 노새 나라. 이제 메데바사 다음에 드러난 것이 이제 헬라죠.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이 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로마입니다. 로마. 동로와 서로와. 그리고 이제 열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데 이건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제 이 나라에 대한 비밀은 이제 그냥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에 와서 이 짐승 철의 나라, 짐승의 나라, 철의 나라, 진흙의 나라. 이 지금 세계는요 철과 진흙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우리 공산권은 철의 나라입니다. 37년 동안 누굽니까? 이번에 철권 통치를 하던 이란의 대통령, 이란의 왕이죠. 국왕 죽었잖아요. 철권 통치, 뭐 철의 장막 이렇게 하면 뭐냐? 공산권은 전부 이 강하게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철로 되어 있다, 진흙으로 되어 있다. 진흙은 모르잖아요. 이 세계는 철이냐 진흙이냐 갈라져요. 사상이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렇게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떠인 돌이 그 신상에 어디를 치느냐 하면 열 발가락을 칩니다.
열국시 지금 세상 열국시대인데 열발가락이 떠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날아와서 떠인 돌이 신상에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은 다 부서져서 와르르 다 부서져서 바람이 불어서 이 다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 세상 나라는 심판받아서 다 없어지고 이 땅에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늘의 하나님께서 장차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앞으로 영원히 서게 되는데 이거는 성도의 나라다.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다. 그 성도의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녀는 짐승에게 이용을 당하는데 계시록 17장 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붉은빛 짐승.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공산주의와 내통하고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게 타협한다는 거예요. 지금 타협하면 뭐 정권에 밀붙어서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진 않아요. 뭐 아무리 뭐 사회주의 뭐 통치를 한다고 해도 이 나라가 사명 있는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건 절대 믿으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명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 빌붙어 가지고 우리가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에 공산주의 들어간 곳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숙청 1순위입니다. 숙청 1순위. 그래서 거기에 정권에 빌붙을 것이 아니라 진리 편에 서서 탄압이더라도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짐승에게 결국은 음녀는 이용을 당하고 잡아먹히게 됩니다. 1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자, 이 일곱 머리 열불 짐승, 일곱 머리 아까 이야기한 그 일곱 머리는 지금 앞에 설명했죠. 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나라부터 금머리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은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거는 종말에 일어날 나라. 그러면 지금 다 해봐야 5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7머리죠. 그럼 바벨론 전에 있었던 나라가 애굽,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머리가 애굽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해방받아서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남북이 분단됐죠. 우리랑 똑같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722년에 BC 722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머리를 할 때는 첫 번째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계시록 18장, 17장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5은 망하였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로마 나라죠. 로마 도미티안 황제 말기에 지금 사상범에 몰려가지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상범에 몰려가지고 로마의 나라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독교 사상은 로마 나라에 반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상범에 몰려가지고 밤모섬에 지금 유배된 가운데 지금 계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는데 뭐라고 하느냐? 7머리 열불 짐승의 비밀을 내가 네게 이르리라 하고 7머리 가운데 5은 망하였다. 그 망한 5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고 5은 요 망하였고 이미 지나간 나라고 하나는 있고 한 것이 지금 로마예요. 로마 시대에 지금 계시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이 이제 마지막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할 것이다. 자, 이 나라가 이르렀는데 언제 이르렀느냐? 그 이르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8장 7절부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7번째 머리가 등장한 그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8장에 들어갔을 때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일곱 번째 머리가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한다. 여러분 일곱 번째 머리가 어디 나느냐 하면 옛 소련입니다.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줄여서 소련. 이 소련이 최초의 이 지구 땅에 하나님이 없는 사회주의 국가가 이 15개 나라, 연방 15개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소련인데 줄여서 소련인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15개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되어서 소련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합니까? 이러게 될 것인데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합니다.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걸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하여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밑에 하부층을 선동시킵니다. 선동을 해서 낙과 망치를 가지고 위에 지배층, 부르주아, 지배층, 왕족들, 그때 당시 귀족들, 장군들, 부유한 자들 전부 다 숙청시키고 노동자, 농민의 나라를 이룬 것이 소련입니다. 소련 전의 나라가 러시아 왕조죠. 러시아 왕조가 부패해지니까 러시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지금도 이제 러시아로 다시 바뀌었는데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국가가 부패해지니까 얼마나 부패해지냐 하면 그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막 너무나 격차가 벌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이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사회주의 이 정치를 가진 자들이 가지고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표 때문에 하니까 그들은 정치는 가진 사람이 많느냐 없는 사람이 많느냐 없는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표밖에는 없는 사람 위에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스탈린이 소련의 그때 이제 초대 수상인데 스탈린이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왕조는 기독교 국가라 했죠. 동방정교라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근데 보니까 스탈린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공산이다. 공산이라는 건 뭐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전부 같이 쓰는 것이 공산입니다. 그걸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 성령의 역사가 막 강하게 일어나니까 전부 이제 자기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 나누어 쓰고 그걸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이제 보니까 공산 하나님은 공산이구나. 이 러시아 왕조가 지금 썩어가지고 기독교 국가인데 있는 사람들은 그 욕조에 우유를 한 가닥 부어놓고 거기서 모욕을 하고 부잣집 많으니까 없는 노동자는 우유 한 각을 사 먹으려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이 스탈린이 이거는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래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공산이다. 그 사회주의가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가 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노동자, 농민을 선동시켜가지고 부자들 위에 지배층 다 때려 죽이고 그 낫으로 망치로 다 숙청하고 피해 숙청을 하고 세운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소련입니다. 그 소련의 국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낙과 망치가 깔려 있어요. 낙과 망치. 그 낫망치는 노동자 농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련의 국기가 전부 붉은색입니다. 이거는 뭐냐? 노동자 농민이 위에 부르주아 지배층을 숙청하고 전부 피로 다 숙청하고 세운 나라다. 붉은. 공산주의 국가의 깃발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부 붉은색이에요. 중국의 오성기 전부 붉죠. 베트남 붉죠. 전부 이 붉은색이 피를 뜻합니다. 숙청 혁명을 통해서 피로 세워집니다. 자 이렇게 이 여기 열불 짐승이라 했는데 여기 일곱 머리 열불 짐승입니다.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게 결국은 교회가 그쪽 편에 서는 좌편향되어서 공산 쪽에 서게 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큰 이용당하고 끝에는 잡아먹히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공산화되고 살아남은 목사들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인들 다 숙청한 1호입니다. 숙청 1호가 됩니다.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진짜 교회는 전부 지하에 들어가 있고 지상의 교회는 전부 가짜 교회입니다.
다 선전용, 정치적인 선전용 교회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목사는 없습니다. 진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김일성이가 세웠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그 사람들의 안수받은 목사가 진짜 목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녀의 종말은, 음녀는 결국은 김성에게 이용을 당하고 결국 불사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다 봤는데 두 가지를 봤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자, 이 내용이 1장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 요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책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를 주셨고, 예수님은 밤모섬의 재림주의 모습으로 이제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유배 가운데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지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셔서 이 비밀을 보이셨는데, 요한계시록 전체의 비밀이 오늘 이제 말씀한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 촛대의 비밀과 별의 비밀, 주의 종들에 대한 비밀과 말세 교회에 대한 비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야 사람을 살리고, 이거는 뭐 아무리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도 별이 떨어지는 순간, 진리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12장과 같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데, 영적 교회라 하면요,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과 함께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12사도처럼 이 순교적인 신앙 노선을 따라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 교회에 이제 마지막 철장을 든 사내아이, 철장을 든 남자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깨우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우리가 사명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장 3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라면 2장 3장이에요. 왜냐, 다른 비밀을 다 내가 통달했다 할지라도 2장 3장에 주님이 말일에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신부들로 하여금 이 주님을 맞이할 이제 교본과 같은 교본, 주님을 맞이할 교본이 되는 그런 지침서를 주신 것이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건 그냥 편지가 아니고, 말일에 이런 교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지난 시간도 제가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자꾸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것만 찾을 수 없잖아요. 불편해도 진리면 받아들일 생각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 미래를 막 말씀을 해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역사가 있는 종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마 이런 종 대한민국에 떴다 하면 다 따라갈걸요. 선지자 노릇하죠. 귀신 쫓아내죠. 큰 권능을 행하죠. 이런 종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종이 대한민국에 떴다 하면 그 교회는요, 터져나갑니다. 터져나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다 구원받는다고 지금 구원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가 이날까지 믿음으로 구원, 맞습니다. 믿음으로. 첫 단계가 믿어야 일단은 구원의 이제 첫 단추가 깨어지니까. 그러나 이제 그 첫 단추가 깨어졌다고 그게 구원으로 바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새롭게 낳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났다고 인간고시를 합니까? 제가 이래도 외할아버지거든. 외손자가 있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 저게 언제 인간 되겠노? 완전 요만한 걸 시키려고 해도
애 시키는 걸 옆에서 봤는데 뭐 우리 잘못 만지면 터질 거 같고 뭐. 근데 지금 쫓아다니거든. 근데 아직 쫓아다니도 이 인간 무시를 하려고 하면 아직 멀었죠. 장성하고 이제 장성하고 해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와서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다고 해도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라가면 시간이 아직 많이 걸리죠.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됐는 줄 알아. 우리는 뭐 구원 받았는데 자꾸 목사님 그 어려운 그런 걸 뭐, 응? 자, 그럼 진리면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진리면.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지금 7교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계속 행위를 이야기한다. 행위를. 근데 우리 행위 구원이 아닌데도 요한계시록은 뭘 말씀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본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사올 것이다. 주님의 입의 검이 심판의 검인데 심판의 검으로 와서 사온다는데 바울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데 우리는 구원을 아주 쉽게 그냥 뭐 교회 나오면 구원 다 받는 걸로 그냥 해가지고요. 쉽게 그냥 뭐 그건 어린아이 때 하는 거죠. 어린아이 때. 근데 정말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게 아닌데도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 한 번, 예배드리러 한 번, 주일을 한 번 하고 끝나버려. 주일 오전에 그렇게 들어오고 오후에는 반 정도 떨어지고 수요 예배는 반에 반 떨어지고 금요 기도회는 반 떨어지고 그러면 금요 기도회에 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신앙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했더니 그게 더 들고 일어나요. 그럼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볼 때. 이야, 이거 참, 그래도 그나마, 예? 주일 오전에 또 오후에 되면 반 떨어지고, 수요에 되면 반 떨어지고, 금요일에는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제대로 된, 그래도 좀 들을 만한 사람이라 싶어가 떡 했더니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장 3장은 이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우리 신앙의 교본, 신앙의 지침서, 기준입니다. 기준. 자, 2장. 자,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신앙에 대해서 명시한 것입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속죄함 받은 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주님을 영접지 못하고 흑암 중에 들어가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산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이걸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읽어보면 쫓겨나는 일이 있는지 그냥 주님을 맞이할 것인지. 자,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추릴 것이라. 그 추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지금 이 구약 시대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율법이 나오지만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뭡니까? 율법이란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쫓아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침빛을 못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자다 안녕이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해 뜨는 거 보고 오늘 또 하루 시작하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 생명을 주셔서. 근데 자다가 못 일어나면 아침 못 보면 죽는 거예요. 자, 여기 뭐냐?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누구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그리고 내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내 기준. 자기 기준이 맞습니까? 자기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맞춰야죠. 말씀의 기준을. 자기 기준을 자꾸 가지고 잣대를 대는데 그거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로마서 10장 2절 3절에도 그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자기의를 쫓아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힘써 자기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지. 이거 아닌데. 그리고 지금까지 안 들어봤는 말씀이라서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안 들어봐도 말씀이라면 저는 뭐 설교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띄워놓고 하는데 다 말씀 가지고 하는데 어디 제 말을 뭐 하는 것이 없거든. 그런데 자기들이 안 들어봤다고. 이 말씀이 아닙니까? 자기들 알고 있는 것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율법학자들도 그래가지고 망했는 거예요. 말씀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결국은 대적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길을 막고 눈을 막고 머리를 덮어서 묵시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게. 그러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막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PPT를 막 돌립니까 지금? 돌리도 안 해요. 돌릴 수가 없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죠? 그리고 이거 어지러우면 저 보시라. 내하고 눈싸움 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 머리 아프대. 이거 보면 어지럽고 저거 보면 머리 아프면 뭐 죽어야 지금. 참 진짜 난제인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건 없어요. 아주 당돌해요. 저한테 뭐라고 내려가는 목사님 은혜가 안 돼요. 또 그냥 우연한 거야. 예? 참 진짜 당돌하잖아요. 자, 이 말씀처럼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방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 지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주까지. 저주했는 사람 있죠. 베드로. 그리스날 밤에 알려주는데도 여기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환난뿐이고 흑암뿐이고 고통뿐이고 흑암뿐이고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들. 이 종말이에요. 정거의 말씀을 따르지. 지금 주님께서 교회에 지금 다 준비하라고 말씀을 지금 계시록을 왜 줬습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준 건데 재림이 가깝다 하면서도 딱 덮어놓고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 당신의 피로 산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앞에서 떠나가라.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죠. 7교회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책망받았어. 교회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죠. 사랑. 근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칭찬을 7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첫사랑, 처음 사랑. 육적으로 설명하면 딱 뭐 좀 잘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육적으로. 자, 우리가 육적으로 다 사랑을 여기 다 해봤는 사람들. 남녀간에 사랑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뭐 아까운 것이 없죠. 사실 아까운 것이 시간도 안 아깝고 물질도 안 아깝고 한 개도 아까운 것이 없어요. 하루 종일 붙어 있다가도 금방 헤어지고 또 보고 싶고 그래가 또 밤새도록 전화통 붙들고 새벽까지 전화하고 그래도 한 개도 안 피곤하고 그 다음날 출근해도
요즘 거 사랑이 없이 그래 하라고 하면 뭐 출근 못하죠. 허접거리죠. 근데 힘이 샘솟는 거예요. 막.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해도 그 다음날 생생하게 출근해서도 막 힘이 더 넘치고 그날 저녁에 또 만나가 데이트하고 막 내 돈 있는 거 서로 다 써도 한 개도 안 나가고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받았던 사랑이 최초의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처음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죠.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은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고 결국은 뭐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가 없고 에덴에서도 쫓겨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고 두루도는 하얀검으로 에덴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왜냐 거기에 잠깐 범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만약 생명의 길로 들어가 생명과를 똑 따먹었다 그럼 또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사달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손 못 대도록 두루도는 그룹들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결국 인간들을 다 에덴에서 추방시켜서 우리가 다 추방된 상태로 오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보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이제 중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았을 때 이때의 기쁨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때부터는 미치는 거죠. 요즘은 일하는데도 주 이제 뭐 4일 근무까지 나오고 이제 뭐 주 5일 근무잖아요. 토요일 주일은 쉬잖아요. 이제 주 4일 근무 뭐 주 3일 근무 지금 이 소리가 나오는데 주 5일 근무하는데도 주일에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 예배 마치면 다 내빼기 바빠요. 2시 땡 하면 없어요. 싹 그냥 뭐 물이 빠져나가지 쑥 그냥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주 5일 근무가 어디 있습니까? 주 7일 근무했어요. 주 7일 근무. 그리고 8시간 근무했습니다. 옛날에 뭐 12시간 근무했어요. 그래도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퇴근하면 그때는 또 저녁 예배도 지금까지 이렇게 빨리 안 드렸어요. 8시에 막 드렸어요. 8시. 왜냐? 일 마치고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안 가고요. 배도 고프잖아요. 일도 많이 하고 배도 고픕니다. 밥도 못 먹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뭐 짧게 안 드려요. 예배 마치면 10시에 집에 가면 진짜. 그때는 뭐 성령이 역사하니까 찬송도 얼마나 많이 부르는 찬송을 한 40분 50분 불러. 찬송도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막. 날아갈 정도로 사실 불러요. 진짜 사람들이. 설교도 또 길게 해도 뭐 집에 오면 10시에요.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바빠요. 그래도 생생했거든요. 그리고 뭐 구역 예배도 다 쫓아다니고 구역 예배도 집집마다 하는 구역 예배 다 쫓아다니고 근데 지금은 뭐 하루 8시간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하는데 피곤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 딱 맞춰주세요. 성전에 1시간 드리라는 구질이 어디 있습니까? 1시에 예배 드리는데 2시 넘으면 난리 나요. 2시 넘으면. 저도 이제 그거 질들이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하느냐. 오전에 예배 드리는데 뭐 성찬하고 있으면 12시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12시에. 늦어도 12시 5분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찬하고 무슨 12시 5분에 맞춥니까? 성찬할 때 12시 한 20분까지 갔더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성찬했는데 그럼 점심 먹어야 된다. 점심 먹고 또 오후에 1시에 예배인데 다 지금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를 끝으면 2시로 오후 예배 합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집에 가야 된다. 집에 꿀 발라 놨나 내가. 그리고 이 사랑을 잃어버리겠습니다. 정말로 처음 사랑 회복하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때 정말로 주님 믿고 내가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거기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 받지 못한 아마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90년도 초 중반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중반까지 희미하게 갔다가 지금 막 성령의 역사가 다 그냥 막 점점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20년 아래로는 성령을 몰라 체험했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지금 주님 첫 교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찾지 아니하면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이거 불 꺼 보세요. 다 불 꺼버리면 교회가 깜깜해지면 뭐 결국 흑암이 아까 이사야 8장 20절 21절 흑암 중에 들어갈 것이다. 촛대 옮겨진 교회는 주님 못 맞이합니다. 촛대가 없는 교회, 불이 없는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요. 불편하거든. 불편해도 들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하나님 말씀이 꼭 뭐 편안하게만 해줄 것도 뭐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해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비유했잖아요. 총알 택시 기사하고 목사님하고 천국에 가는데 목사님은 지옥에 가고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에 갔다고. 총알 택시 기사는 매일 승객들이 타면 하도 빨리 달려가지고 뒤에 회개하기 바빴고 뒤질까 싶어가지고 회개하기 바빴고 목사님은 회개를 안 시켰어요. 교회들 하지 않은 대로 덩들이 쓰다듬어 주면서 잘한다. 결국 웃기는 소리지만 그 CBS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웃으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 옛날에는 회개할 소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설교 시간마다 회개하래요. 요즘은 회개하러 안 켜도 저는 회개하러 소리 안 하고 그냥 말씀에 이러한데 찔리는 거예요. 불편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없냐. 오늘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도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때 드러난 거예요. 무조건 교회는 주님 오실 때 처음 사랑 회복. 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왜 헤어집니까? 처음 사랑할 때는 절대로 헤어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할 거예요. 주례사에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주례하는데 절대 안 해줄 거지 하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 주님 앞에도 이 사랑 교회마다 다 회복이 돼야 뭐 부흥의 역사가 있지. 이거 회복 안 되고 부흥되는 거는 진짜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숫자만 늘어가지고 숫자 늘어가면 말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처음 사랑 회복되면 자동으로 교회가 부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이 교회도 좋은 교회 집에 가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는 거 보세요. 정말로 모범적인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7가지나 있어요. 그런데도 이 단 한 가지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으면서 이 사랑을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촛대 옮기면 뭐 교회로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촛대가 없는 교회가 불빛이 없는데 무슨 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들은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제가 계시록을 봤을 때는 2장 3장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뭐 다른 걸 좀 모른다 하더라도 주님 마지막 때 서실 거예요. 우리 모두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준비된 성도들로 우리 주님 앞에 구속사의 일꾼으로 저도 여러분도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지침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저희들 더욱더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된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주셨는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때에 이단들은 이 말씀 거짓 비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미혹시키고 하나님의 양들을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참된 종들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서 이 시대 많은 사람 살리고 깨우는 일에 우리 모두 일곱 별과 같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물 쓰이는 곳곳에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날 때까지 평안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